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최근 며칠 사이에 공군 여중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그런 뉴스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공군 여중사부는 당시에 결혼을 앞둔 예비 아내 주부였었고, 그런데 회식 자리에 불려 나갔고, 그리고 회식이 끝난 이후에 상사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군 수뇌부들에게 도와달라고 진정서를 냈지만은 계속해서 침묵이 이어져 왔고, 그러는 사이에 2차, 3차 가해가 발생하여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땅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이 참 가슴 아픈 일, 그의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군 참모총장이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사임이 되자 비로소 군 내부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섰지만 이미 군을 향한 국민들의 신뢰는 다 무너져버린 뒤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사건이나 또 이렇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할 만큼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계속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분노할 뿐 어떤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속 경고를 내릴 때 우리가 이제는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마련해야 될 때가 왔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딸의 가슴 아픈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라고 하는 딸이 세겜성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이 영적으로 너무도 큰 승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부터 돌아올 때 형 에서에 대한 커다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야복감에서 그 목숨을 무릅쓴 기도가 이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야곱은 큰 영적인 승리를 얻었으며,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어내는 하나님과 뿐 아니라 형제 간에도 커다란 문제를 해결한 그런 승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 다음 장에서 이렇게 아픔을 당한 큰 사건이 충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을 당했지만은 야곱의 어정쩡한 태도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 잠잠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옛날 말로 이게 귀머거리가 되다, 청각 장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딸에게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는 굉장히 침묵을 합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축 유목을 위해서 나갔던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의논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이 뒤를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아들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태도가 변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을 경록해 하였고, 그래서 거짓 결혼 서약을 한 이후에 할례받게 하여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대학살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야곱이 살던 당시에 주변 부족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야곱 가족조차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 야곱은 다시 실패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그렇게 큰 영적인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은 또다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또 영적으로 전혀 무기력한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사건이 굉장히 불편하지만 사실은 이 야곱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을 반영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승리한 사람들이지만 몇 달이 못 돼요? 혹은 몇 주가 못 돼요? 아니 바로 지난주에 그렇게 은혜를 고백했다가도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주 이렇게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또 무너지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야곱의 실패를 다루면서 동시에 우리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것은 먼저 그가 빠르게 종교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오늘 이 본문 사건이 나오기 직전에 이 앞문맥에 창세기 33장 뒷부분에는 에서와 문제가 잘 해결된 다음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33장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의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살다가 세겜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단지 이사를 간 게 아니라 세겜성 건너편에 밭을 사서 정착을 하였다라고 나오고 거기서 야곱은 평안한 가나안의 정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평안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집을 짓고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텐트를 친 게 아니라 야곱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이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면서 그 앞에 텐트를 친 것이 아니라 밭을 사서 정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18절에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세겜 성읍에 왔다는 이 표현은 이제 객지 생활이 완전히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집을 지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20년 전 그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에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28장 21절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평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의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20년 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야곱은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라는 약속을 외면하고 삽니다. 이 세겜으로부터 베델까지는 36km인데 야곱은 여행을 계속해 오다가 세겜 땅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36km를 더 여행을 해서 베델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거기서 여행을 중단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안전을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점점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는 제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20절에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엘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엘로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새 이름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얼핏 보면 좋아 보이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이와 같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강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공의 대상으로, 이용의 수단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빠르게 종교화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인하고 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마음의 동기가 다릅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진짜 뜨거운 부부하고 법적인 형식적 부부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 마음의 다른 태도는 일주일의 삶에서 다릅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시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주섬주섬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야곱은 빠르게 종교화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세상 속에 머물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일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얼마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은 껍데기일 뿐이고 형식적 신앙인일 뿐이고 진짜 내면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더딜 수 있는지를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곧 끝날 거다. 그러나 지나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밥을 굶은 적이 있냐?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냐? 하나님이 이 나그네 생활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그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될 때 그 땅의 문화가, 그 땅의 평화가 너희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 가는 여행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평안함 속에서 안주하게 살면서 너희들을 형식적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결국 잊어버리게 되겠지. 그러니 너희들 생각해야 돼. 그 땅에 내려가도,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해. 우리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 라고 강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후에
사사기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시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들은 외적의 노예가 되면서 하나님이 백성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축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겜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36km를 더 걸어가야 됩니다. 베델까지 올라가야 돼요. 순종의 36km를 더 걸어가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의 내면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야곱의 아픔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구축하고, 그리고 자녀 세대에게도 알려줄 것을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나는 외동딸인데, 여기서 세겜 땅에 보러 나갔다고 하는 이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의 전치사 인이 나와요. 이 두 단어가 합치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세심히 보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어느새 그들과 즐기고 있는 동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나가 단순히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놀러간 것이 아니라 이미 세겜의 깊은 문화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그런 딸을 향하여 여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원래는 야곱이 레아에게 낳은 딸,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런 표현은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는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적인 이 편애의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딸이 2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 연속된 단어들이 있죠. 동사들이. 보았다고 하는 단어와 끌어들였고, 강간했다, 욕되게 했다. 여러분, 이런 연속된 단어들은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모습과 여기 세겜의 추장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딸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세겜의 추장은 그를 유심히 들여다보았고, 그리고 그를 끌어들였고 강하게, 그리고 성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그래서 그녀를 욕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 세겜은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자기 큰아들 에서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 해족 속의 여인을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 때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고 세상 재미가 없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왜 그 여자들을 그렇게 싫어했냐면은 그들에게는 도덕성이 없었습니다. 윤리적 기준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늘 남자를 바꿔갔습니다. 언제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던 여자들, 그것이 그곳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이 세겜 족속도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 사람 디나를 폭행한
이 남자의 지위가 나옵니다. 추장이에요. 한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의 의식을 보십시오.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여자도 자기의 눈에 차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여자를 유린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장 귀한 것도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겜의 도덕적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이 왜 멸망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레위기 18장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술 먹은 사람이 다음날 구토를 하지요. 그 땅이 구토를 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더러운 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그 땅이 구토를 해갖고 토하여 낼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으로 야곱의 외동딸이 들어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런 딸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나는 세상은 이런 곳이야?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딸은 순진하게 세겜성으로 갔고, 그래서 이 세겜의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욕되게 되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성경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깨어서 눈뜨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값주고 사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이고 존귀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런 영역을 일컬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고 사랑받은 거룩한 백성들이지. 이런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세상은 너무도 타락한 세상이지.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 예배 시간에 다루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정답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도 함께 배우려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조금씩 알려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젠더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젠더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것은 양성평등, 소위 말해서 여성 성차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던 용어인데, 요즘은 점점 이렇게 젠더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얼마 전 서울시장 문제가 생겼을 때 젠더 특보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죠. 옛날 같으면 여성 성차별 해결위원회 이런 정도의 직함인데 이게 이름이 다 젠더 특보로 바뀌었습니다. 왜 젠더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젠더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학교 보건교과서에 젠더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지만 그러나 이 젠더란 시대와 사회 문화 그리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스스로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이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성이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되는 겁니다. 남성이지만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언제든지 성을 바꿀 수 있고 30가지 이상의 성을 쭉 나열하면서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즘 보건교과서의 외설적 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 자기 결정권, 부모와 상관없이 동의 없이 내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매우 어려운 표현을 제가 좀 하고자 합니다. 남친과 여친은 피임과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산동의 땡땡 중학교에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콘돔을 입히는 연습 시간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여학생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학부모들이 거센 항의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들 뒷부분의 장면에 빠지지 않는 기록이 있으니 이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은 혐오인이다 라고 몰아가는 내용이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화하여 이것을 모든 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많은 이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교회에서 아무리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의 머릿속에 다 이와 같이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은 이렇게 디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불법이다. 진짜 거룩, 진짜 행복은 이런 원칙을 지킬 때 주어지는 것이다.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안 들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모들은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다른 거 듣지 마시고 기독교적 성교육 이것만 찍으셔도 여러분이 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배우실 수 있고 자녀들에게 충분히 나눌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되고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아픔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도시에 대한 거룩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청혼을 이렇게 주선하게 됩니다. 근데 청혼 과정이 6절에서 12절까지 청혼을 하면서 그가 중요한 얘기가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여기 통혼하자 우리만이 아니라 많은 가족들 사돈이 됩시다. 우리 혈연 공동체가 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매매가 가능하게 합시다. 경제 공동체가 되게 합시다. 우리 서로 EU 멤버가 됩시다. 회원국이 됩시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합시다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기업이 기업을 얻으라.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이 땅을 함께 물려줍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기업을 얻으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기업을 얻으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7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야곱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란 말을 누가 하고 있나요? 세겜 추장의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한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옵니다. 세겜 추장 아버지는, 세겜 족속 사람들은 그 도시를 향한 그림이 있었지만은,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야곱은 그 도시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사는 뭐냐? 나중에 30절에 이게 나와요. 사람을 막 많이 도륙했을 때 아들들을 꾸짖은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오직 관심은 나와 내 집이었습니다. 나의 안전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평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 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가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였고 그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은 자기 안전이었습니다. 자기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평안을 주는 대상은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은 무엇이었냐면 부동산이었습니다. 밭이었습니다. 새로 준 집이었습니다. 물물 교환을 통한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소떼와 양떼였습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했으니 너희들은 큰일을 저질렀다고 아들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진짜 내면에 진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런 경제적인 이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도시에 대한 어떤 비전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어떻게 섬길까? 야곱이 꿈을 꾸었더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다른 축복을 더하여 주셨을 텐데 야곱이 우선순위를 망각하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머물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도시 안에 삽니다. 도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 때문에 달라져야 되고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이 성북구청 문학과에서 만들고 있는 Do You Know 성북이라는 인터넷 방송에 초청을 받아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성북구에 한 10명 정도
동네에 숨겨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그들을 소개도 해주고 성북구에 어떤 그 좋은 곳이 있는지도 소개하는 그러한 팁인데요. 저는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새벽 만나 섬기는 것이 소문이 나서 제가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그 인터뷰 질문의 과정에서 제가 매우 새롭게 느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성북구 보건소에 간식을 가지고 가서 위로를 해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매우 작은 사건이었고 그리고 사실 많은 또 투자가 된 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을 그분들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큰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도 해줬고 교회를 새롭게 보게 되었다고 교회가 이런 면도 있냐고 하면서 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겠구나.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한 사랑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표현할 때 세상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방식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도시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북중앙교회가 성북구에 있는 이유는 성북구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도시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북구가 변하고 서울시가 변화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우리로 순례자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이 도시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